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인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니면은 장가간 아들이 한 30년 무직자로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이 다 된 나이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라를 좀 구해야겠다, 나란 일을 좀 해서 대선을 좀 출마해 보겠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니 같으면은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기도를 하실 거고, 아내 같으면은 심한 말도 할 것 같아요. 아들 같으면 데려다가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나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히브리 민족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 한때는 왕자였죠. 그런데 40년 동안 처가살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이드로한테 가서. 그리고 목동으로 그냥 하루하루 장인의 일을 도와요. 그런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하게 했다는 사명을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실은 3장 4장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거절을 하나, 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명문대 나온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명문대 나왔다고 쳐 옛날에 잘 나갔는데 한 2, 30년 무직자로 처가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러면은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라이팬으로 그냥 패겠죠. 가만히 두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이 사명이 믿기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서 많이 바라볼 줄 아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모세의 이런 형편과 마음과 낮은 자존감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죠. 당시 80세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60세 정도 돼요. 은퇴할 나이 됐는데 모세가 그때서야 사명을 받는 거예요. 젊을 때 힘있고 왕자일 때 혈기왕성할 때가 아니라 80세 때 찾아와서 그런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무능한 자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거절하면서 오늘 또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상황 속에서 1절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모세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40년 동안 그럼 뭐 하셨다가 이제 나타나서, 그리고 이제 80 먹은 늙은이가 양치다가 가면은 그것도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 민족 예전에 구원할, 왕자일 때도 구원하려고 그럴 때 안 따랐는데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하면서 모세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사람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능력이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다면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 종이라는 걸 나타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타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나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애굽 왕 바로를 제어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나이 80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3가지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힘없고 지친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힘, 또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힘, 또 힘든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은혜를 주실 때 저 같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요, 능력의 말씀, 또 사람을 살리는 말씀, 회복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표적이 있어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능력들을 또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세 가지 표적은, 첫 번째가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하잖아요.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해요. 하수를 퍼서 부어라 했더니 피가 되게 해요.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들도 잘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목자에게 자신에게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는 게 뭘까요? 지팡이예요. 이스라엘 목자에게 지팡이는 양들을 칠 때뿐만 아니라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건질 때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고 의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동 일과 목자 일을 하려면 야들, 손이란 뜻입니다. 그 손의 힘을 많이 의지해요. 양털을 깎거나 양들을 끌거나 또 목초지 이렇게 풀들을 꼴들을 줄 때.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힘, 그게 뭐냐면 지팡이와 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뭐가 되게 하세요?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은 뭐가 되게 하세요? 문둥병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능력 구하면 뭘 생각했을까요? 손이 더 강해져야 되지 않아요? 지팡이가 보검이 돼 엑스칼리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의지하고, 노인인 모세가 지팡이처럼 의지하던 것마저도 빼어서서 뱀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거, 작은 의지를 줬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시냐면 뱀이 되게 하시고 문둥병이 되게 하세요. 왜? 그래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랴. 재밌죠? 왜 그러냐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셔서 모세를 공격하게 하니까 모세가 급히 피했다 그래요. 자기도 당황해요. 손이 문둥병이 되니까 그것 또한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능력을 구했는데 가장 자기를 지켰던 그 힘마저 빼앗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내가 너에게 전능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이 단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갑자기 5절의 메시지가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요일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변성, 영원성, 무한성을 얘기할 때 소개하는 문구예요. 나는 지금도 살아서 이삭,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 정도로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자라고 얘기해요. 너가 의지했던 모든 건 내려라.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칼이 됐거나 토르의 망치가 됐거나 손이 아이언맨의 팔이 됐거나 한 번 휘둘리면 많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무엇을 의지할까요? 무엇을 의지할까요? 칼과 손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지 않아요. 모든 순간에게 나에게 주셨던 것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목회자, 아니 성도들도 뭘 구하냐면 세상 능력을 구해요. 권세를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포지션을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기대했던 거에 반대로 주셔요. 뱀이 되게 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힘인 손마저 문둥병이 걸리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게 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 대부분 그 시점에서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깊은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어요. 60 넘으신 그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교제하고 그러는데 되게 인품도 좋으시고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내 자랑을 했더니 아내를 거두시고 자식 자랑을 했더니 자식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멘트에 같이 있던 목회자들이 통곡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여러분 저는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빌딩이 그대로 있었으면 저는 능력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빌딩에다가 새들어서 교회할 꿈을 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목회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의정부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3대 사람들 100명은 모은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그를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아들이 능력 받으니까 뭘 빼세요? 건물을 뺏는 거예요. 지식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하고 대학원도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했는데 이제 유학 준비 다 하는데 돈을 뺐더라고요. 사람이 붙었어요. 그 사람이 크게 도와준다고 목회하는데 그 사람이랑 원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남기시더라고요. 그게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요 내가 생각했던 그 능력의 도구를 거꾸로 뱀이 되게 할 때가 있어요. 자식 의지했더니 자식이 독사가 돼서 무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 남편 신뢰했더니 그 사람이 평생에 내 조련사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이유는 능력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 기본적으로 내 몸을 지탱했던 노인이 지탱했던 지팡이마저도 뺏어가 버리세요. 야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러지 않으면은 그 손에 든 것을 평생 의지해요.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한 20년 백수로 사셨어요. 어르신인데 서울대 나왔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써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기 종, 자기 자녀들을요 그 어떤 것에서도 뺏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사건을 두고두고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러셨을까? 그리고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거듭난지를 경험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올려드리세요. 지팡이면 지팡이 던지고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이 뱀이 돼서 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죽이지 마세요. 형무소 갑니다. 영적 이름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원수 됩니다. 목회 오래 했던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힘 있는 성도 의지했더니 그 성도랑 원수되는 것들을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여러분한테 능력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면 여러분 평생 그 지팡이와 문둥병 난 손과 피가 된 나일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손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가지 표적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생각과 방법을요 내릴 때 얻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상식 중요해요. 지식도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모세에게
군대도 주셔야 되고 전략도 주셔야 되고 신형 무기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전차가요, 당시에 그 병거가 전 세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600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막 이런 거예요. 스텔스 전투기. 그러면 그거보다 강한 전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주시고 모세한테 가서 싸우라 그런 게 맞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는 거 아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너에게 내가 주는 그 능력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도 가슴에 손 놓고 하면은 한 손 번 휘두르면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주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뭘 잡으라 그러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 여러분 봐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그럼 다 알죠. 상식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일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요, 사막의 그 맹수들, 그것과 함께 전갈과 독사들이에요. 중동 지역의 독사들은 여러분 킹코브라나 블랙맘바 같은 경우는 한 번 뿜는 독이 성인 10명은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독사가 딱 이렇게 됐을 때 순간 꼬리를 잡으라 그럴 때 그 독사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모세도 상식적으로 뭘 기대했냐면 이게 독사는 아닐까, 좋은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두는 거거든요. 근데 킹코브라 이런 건 2m 돼요. 이게 꽈리를 틀고 고개를 쳐들면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뱀 들었어요. 살모사 이런 거. 그 동네가 이제 시골이니까 동막골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충격이 지금도 생생해요.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 독사가 꼬리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럼 꼬리를 잡을 때 뱀이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꼬리를 내밀면서 잡으십시오 하면서 죽은 척을 할까요? 아니면은 모세가 이렇게 하면은 씩 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뱀을 안 잡아보셨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지 않아요? 뱀은요 그 독사의 본능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잡으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눈높인 거예요. 고기가 목이나 이런 데 물리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그 뱀을 다뤄봤기 때문에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를 잡거나. 근데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제 이성 방법을 다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물고기 어부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데 물고기가 전혀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가득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항상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방법에 머무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지식이 발목을 잡습니다. 평생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때 자신의 방법과 전제를 전부 내리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모세야 꼬리를 잡아라. 내 말에 의지해서 꼬리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너가 싸워야 되는 일들은 인간적 상식 차원의 싸움이 아니다. 80세에 일을 한다는 것도 상식을 벗어나. 너 혼자 바로를 상대하는 것도 상식에 벗어나. 앞으로 애굽을 칠 10가지 재앙은 상상도 못했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이 오고 이 재앙이 오고 파리 재앙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마지막에 모든 장자들을 치는 재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게다가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홍해를 배 타고 건너는 게 상식이죠. 홍해길을 갈라서 맨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서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군량미로 먹여야 되는데 만나를 내려서 먹여요.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데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흙을 묻은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북히 싸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리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여러분 250만 명 먹이려면 어떻게 터져야 됩니까? 한일 자동 펌프 봤어요? 폭포를 끄집어, 그 정도의 물줄기가요 한 번에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방식이 언제 한번 상식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신 역사가 상식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안 된다 그럴 때 거꾸로 뒤집으셨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교양 있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상식과 인간 방법 위에 있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부 많이 하세요. 박사학위도 몇 개씩 따시고 세상적인 지식 책들도 세계의 고전이나 인문학은 수두룩히 읽어야죠.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책을 덜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요 온 우주 만물을 돌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난 머리털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나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명령 없이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내 인생 개척하면서 살 것 같지만 기회의 주인, 시간이 신약에 보면 두 가지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에요. 지금 12시 50분이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 기회는 주님만 열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지식 자랑 모두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제를 내려야 돼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자식 경험부터 내려요.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목회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왕년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인생 지식 자랑, 여러분 제가요 되게 똑똑한 그 집사님 한 분 알아요. 막 박사학위도 있고 막 카이스트고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성경, 이건 뭐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허무맹랑하다고 떠났어요.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었죠. 한 10년 지났나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몸이 코마 상태,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거려. 귀는 열려서 말은 알아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는데 그 지식으로 자기를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똑하다는 니체 이런 사람들, 그 니힐리즘의 대가들, 신은 죽였다고 그래야지 인간이 주인이 된다고 했던 사람들 다 자살합니다. 인간은 자기 신의 실존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책임질 수 있었다면은 자기 아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막았어야죠. 자기가 내일 교통사고 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막았어야죠. 그렇게 똑똑했다면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걸 차단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 한 치 앞도 못 봐요. 어떤 분이 점잘 보는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갑자기 파다닥 뛰어나가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로 난 거야. 그렇게 용한 무당이면은 그걸 막았어야죠. 그런 무당한테 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대통령들한테 국정을 맡기고 있다고요. 그래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사람이 돈이 생기고 기업이 잘 되면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종들을 모세처럼 해요. 왕자일 때 잘난 척하니까는 사람들이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리더십이요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모세의 리더십이 존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고학력자들 많고 인테리들 많은데 저처럼 뭐 나부랭이가 한다고 얘기를 듣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사람 지식에 얘기하는 게. 저보다 똑똑한 사람 저희 교회 박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분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 앞에서 잠잠하라. 네가 의지했던 모든 방법들 다 내려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은,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 그래도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믿는 우리 거룩한 바이센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이셨을까? 뱀꼬리 뒤에 숨겨진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뱀꼬리뿐만 아니라 손이 문둥병이 되는 거,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 이거 다 아픔이고 상처죠. 다 아픔이고 상처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그 당시에 상황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글로 들어와서 모세 입장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목회를 할 테니까 돈도 좀 주시고 성도도 좀 주시고 능력도 좀 주시고. 근데 하나님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돈도 건물도. 그리고 누구만 주시냐면 자기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실증이 필요해요. 뭔가에 잡히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의 임재와 두려움, 그분의 나타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제가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태반이었어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도 개척을 합니다. 그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할 때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이 되고 하수가 피가 되는 건 상처예요. 왜 이걸 주셨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왜 내게 건강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건강 달라니까 육체에 가시나 주시고, 호세아한테 능력 달라 그러니까 창기를 아내로 보내주시고, 요셉에게 비전을 달라 그러니까 몸종으로 팔 인신매매 당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임금님들의 그 도포나 용상, 용궁 이런데 뭐가 있습니까? 용문양이 있어요. 애굽은요, 왕을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독사 문양이 나중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면은 바로 왕관 앞에 그려 있는 게 독사예요. 그 독사를 작대기 다루듯 하는 거예요. 뱀처럼 물려는 본능이 있지만 네가 앞에 서면은 꼼짝 못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려움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바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요,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모세가 가서 히브리 민족 데려가겠다 그러면 군사들 명령해서 목 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거든요. 희한해요. 모세만 가면 바로가 사죽을 못 써요. 여러분, 뒤에 본문 읽어보세요. 모세하고 협상을 해요. 그게 뭔데 협상을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뱀인데 물질 못해요. 하나님이 입을 막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말 한마디면 그냥 참수형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로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 노인이 와갖고 내 백성 내놔 그러는데 쩔쩔매요. 신기하죠? 그 하나도 안 신기했어요? 그 본성과 그 악함을 하나님이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능력이 돼버려요. 여러분, 손이 문둥병이 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 저주를 할 때 드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무마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은 신의 축복의 강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그 강은 바로의 축복의 상징인데 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네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 뒤에 여러분 능력은 상처라는 포장지에 함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게 잘 몰라요. 연약한 육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를 되게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질그릇이 깨집니다. 아픔을 겪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 뒤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실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요 여러분을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가끔은요, 제가 성도들을 이제 말씀 가운데 아니면 훈련 가운데 책망하고 제가 혈기로 혼냈다가 거꾸로 주님한테 혼날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종들을 네가 왜 저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종놈이 함부로 한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자녀, 나는 종놈. 섬기라고 보냈더니 그런다고 얼마나 혼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비서예요. 잘 애용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인도하라고. 근데 때로는 주님이 개처럼 물라 그러면 물기도 하는 거예요. 종놈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미국 타임즈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백인 중에 1위가 오프라 윈프리인데, 이 여자가 했던 얘기를 제가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남보다 아파하는 것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어린 시절에 이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이 험한 일 목동일하고 밤에는 곰과 사자 싸운 그 능력, 그 당시는 상처지만 골리앗을 잡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요 인신매매도 당해보고 보디발에 종살이도 하고 감옥도 가서 거기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게 후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아스 좋아하죠? 여러분, 보아스 좋아해요? 내가 보이차는 하는데 보아스인데 보아스 여러분 고엘이고 정말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왜 고엘이 되고 룻과 나오미를 돕는지 알아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기생이라고요.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그 성에서 살몬이 결혼한 여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방 여인의 아들, 창기의 아들이란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긍휼이 컸던 사람이에요. 아픔이었지만은 후에 고엘이 되는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상처받은 거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키우시려고 준 은혜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 아들이 안과 의사 된 거 알죠? 자기 아빠 어렸을 때 맹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칼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도와주겠다고. 그 힘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했을 때 엄마가 아파서 응급실에 수시로 가는데 시간 전쟁이에요. 마차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동차를 개발했대요. 신현욱 씨 알죠? 신천지 2단 그 빼오는 사람. 젊은 날 이만희한테 속아갖고 신천지에 빠져갖고 그 가슴 아픔 때문에 지금 얼마나 큰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상미 교수라고 있어요. 지금 내적 치유의 대가. 그 사람 여러분 걸어다니는 상처받는 기계예요. 모든 상처는 제가 다 받아.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회복이 되니까 다른 사람 치유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 종류예요. 그 상처 그대로 원망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성령께 들여서 능력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버지 학교의 대가 김성목 장로님, 가정 파탄 나고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그 상처를 바꿔서 남편들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뱀이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도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물렸죠. 손 문둥병 됐어요? 안 됐어요? 날강 피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60년 80년을 내려서 하나님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면 되는 분이시라고요.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1년을 살아도 80년의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80년 동안 그 상처 하나 깨닫는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능력과 무기가 있음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청년들 저기 무슨 상처 있다 아프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입을 찢을 거야. 너무 이 청년들 상담하면 다 상처투성이야. 오늘 한번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상처 한번 얘기해 볼까? 비교가 여러분 무게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인생 보면은요 다 대하 소설로 내고 싶어요. 내가 무슨 드라마를 봐요.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가득 찼는데 그러나 그 드라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청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앞그림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무슨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곰도 여자로 바꿔요. 할렐루야.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눈에만 들으면은요 나 때문에 기업도 세우셔서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능력을 뺏으려고 거꾸로 있던 건물을 거두시기도 하는데 나 취업시키려고 거꾸로 하나님이 회사를 세우기시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좀 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사명을 맡기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 전에 능력 받기를 원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2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대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명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래요. 그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능력 달라 그러잖아요. 능력 주면은요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 똑같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주님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치우시고 그분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가운데 주님 얻고 권능의 손 붙들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주님의 임재가 뭔지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이 뭔지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꼭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